저희가 지금 신명기 이제 오늘 4장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출애굽해서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했던 말씀이 1장부터 4장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4장 이제 5장 이후로부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 아직 서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너무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 여러분 따라 볼까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율법을 말해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건데,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가장 복된 삶을 살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게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금 뭘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하기 위한 기술, 훈련, 준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전장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 가나안 족속과 승리할 것이다 말하지 않고요, 오직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순종만 하면 가나안과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려면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를 배워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뭐 영어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자격증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여러분 적응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기술, 농사하는 기술,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의 삶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만 잘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타까움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채우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을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여러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여러분 하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면서 경제를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왕의 제술가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떤 꾸며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에 경제도 공부하게 하시고 정치학도 공부하게 하시고, 여러분 요셉이요 스스로 몸부림쳐서 내가 경제학 공부해야지 정치학 공부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구비시켜 주시고 준비케 하세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어디다 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거셔야 돼요. 결코 세상적인 조건을 채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일을 뒤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배가 너무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내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여러분, 또 세상에서 또 뭐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뭘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뒤로 하고 여러분 기도를 뒤로 하고 말씀을 뒤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들을 여러분 갖추라고 애쓰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여러분 부족 하나만 돌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 나온 대로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그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 나가고 어머니가 삼남매 장사하시느라 삼남매를 완전히 방치했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학원을 다녀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회도 당연히 받을 기회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외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붙잡아 주어서 저를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채우려고 애쓴 건 아닌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주님이 저에게 공부가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공부의 목적이 생기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좀 나빴습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나빴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실함을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 기억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늘 영어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공부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정말 공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비런 것도 훈련시켜주시고 적절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데 대학교 가서 또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서 또 권위는 어떤 교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또 받게 하시고, 또 그분에게 여러분들 공부를 배우게 하시고,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을 볼 때 또 그 교수님이 여러분 환경생태학 권위자 이영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이상하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대학원 시험 볼 때 저에게 어떤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면서,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 부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분명한 거 한 가지, 저는 예배에 주님이 생명 걸게 하셨어요. 예배에 빠지는 거 생각 못합니다. 금요 철학기도 언젠가부터 청소년 때부터 금요일날 기도의 날을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더하지도 말고 덜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다 내 생각 집어넣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좋으니까 취하고 이 말씀은 안 좋으니까 안 취하고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 취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성경 66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요한복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움, 하박국,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레위기, 이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안에 안타까운 건 성경 말씀이 취사적으로 선택돼서 그 말씀들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66권을 전체를 다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바쳤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알 부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제발 말씀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말씀을 얘기합니다. 바알볼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볼이 뭐죠? 모압 왕이 여러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청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이 발림 선지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니까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미인계라는 꾀를 써요. 즉 모압의 미인들이 길가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유혹하게 했는데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24,000명이 죽은 게 바로 바알보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인데, 너희들 절대로 이 세상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음란함이 너무도 가득할 건데 너희들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음란죄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핸드폰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여러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음란죄를 짓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음란죄 지면 나는 끝장이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음란죄 지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음란과 간음의 죄를 주님 바라면서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모세에게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 40년 훈련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음란죄 이길 수 있다, 나는 간음 안 해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국 교회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조차도, 평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들조차도 여러분들 말년에 여러분들 성적인 지 넘어지는 경우 얼마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건 너희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 복을 줄 건데, 이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한데 절대로 결코 음란죄에 넘어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당부를 하십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으니란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아무리 떼어놓기 위하여 흔들고 몸부림을 쳐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만 꼭 붙어 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살리시고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상,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말고도 붙어 있을 게 너무도 많은 겁니다. 우상이.
근데 제발 너희는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물질이 긴급하게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잖아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희 목사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박보희 목사님이 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보희 목사님께 지금 교회에 이런 물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곧바로 그 물질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면서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물질 문제 있으면 힘들어하지 말고 당신한테 전화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만큼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전도사가 얼마나 고생한지를 아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잘 반응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느덧 그 목사님의 그 말씀, 물질 문제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저에게 약속의 말씀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은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도 많은 경우를 물질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제가 아차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께 붙어 있더라고요. 또 참고로 박보영 목사님이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물질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 여러분 교회 그때도 어떤 부담금을 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었는데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오늘은 내가 돈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전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붙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께 더 이상 전화하지 않고 여러분 제 마음에 갈망 하나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 받은 사랑 이제 갚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기도 여러분 언젠가 입당하게 되면은 제가 유기선 목사님께 함께 꼭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면서 또 지금 뭘 말씀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최근에는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기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미 성령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감리교 총회가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엊그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강성희 장로님이 저보다 먼저 발표를 해주셨어요. 오늘 지역정수장 방에다가 허락받고 저한테 좀 해주시지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UMC 총회가 53% 대 47%로 여러분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해가지고 미국 UMC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기로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은 마음이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하면서 기도로 나에게 나아가는 자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좀 꼭 또 붙들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임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말씀으로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1절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불길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음성 밖에는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임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신명기 4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함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기 위해서 남자 형상으로 여자 형상으로 어떤 곤충과 짐승 형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체험, 보는 거, 신비한 거, 이것으로 주님을 경험하라고 하고 체험이 먼저고 신비주의가 먼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신앙은 병들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은 체험, 신비한 거, 환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직접 형상대로 보고 환상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것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체험과 신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도 있고 형상도 보게 되면 그것도 괜찮지만 자꾸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요, 늘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이 의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지난날 이혼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섬길 때 그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혼위기까지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설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는 오직 둘이 하나다, 이혼할 수 없다,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순종, 남편은 아내를 오직 사랑만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오직 순종만 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저는 지난날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자신도 가정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가정 설교도 이 말씀이 제 안에 거하는 순간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보며 아내를 사랑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혼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붙잡게 되면 정말 많은 이혼이 있는 가정들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혼을 얼마나 많이 막아주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만 배우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시간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믿는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조병호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조병호 목사님 우리나라 성경 통독의 유명한 전문가인데 그 자녀들이 너무도 귀하게 잘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집에서 성경 말씀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대강고등학교라고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참 제가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미션스쿨 대강고등학교를 나온 게 너무도 감사해요. 그때 고등학생 때 그 미션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됐는데 고3 졸업식 때 그때 말씀을 누가 전하셨냐면 우리 한국교회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한경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대강고등학교 이사장님이셨거든요. 그때 한경기 목사님이 제 기억에 9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한경기 목사님이 그 노인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그 목사님,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란 그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상을 나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때 외쳤던 말씀을 제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졸업생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그분의 졸업생들에게 하는 졸업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 한경희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부족하나마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오직 순종만 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곧바로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대로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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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입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하나님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므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진정 가장 잘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체험은 필요하지만 체험 중심으로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미혹됩니다. 주여, 나는 오직 주님,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체험도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체험을 구하기 전에 체험보다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기 전에, 신비한 체험을 구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비한 것, 환상, 어떤 하나님의 영상을 보려고 하고 이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여, 오직 주여, 오직 주여, 말씀으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반석은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의식이 되어져서 마음의 생각,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내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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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다스림 받는, 이제는 내 맘대로 함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긴 말씀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 하신 것이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에 자격증을 배우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쌓으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성경 말씀 위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도 많이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상당수가 회개 기도도 많습니다. 물론 회개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마음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다스림 받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과 요셉에게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다만 맡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책임은 부모가 첫 번째인 것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